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신앙의 기초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초신자들, 처음 예수를 접하는 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죠?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외적 원리로 계시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완전히 초월적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무한하시고, 그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아주 작고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딱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딱 알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크게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적어 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미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받을 때는 이렇게 언어로 받았겠죠. 돌판에 적은 거 이렇게 받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또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설명하려면 약간 어려운 말들을 좀 섞어 쓰긴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무언가 이해한다고 말할 때 일정한 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막 뒤죽박죽해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시간을 뒤죽박죽해서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있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다 맞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일과 그저께 일과 오늘 일과 또 내일 할 일을 막 뒤섞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분명히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뒤죽박죽 된 거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어떤 순서 같은 걸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비교 같은 걸 해요. 예를 들어 얘 이렇게 들으면 무겁거든요. 이 무게라는 거하고 여러분들 제 키라고 하는 거는 비교하지 않아요. 무게와 길이를 비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게는 무게로 비교하고 길이는 길이로 비교하지 무게와 길이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금이 아주 밝은데 50kg보다 더 밝다 이런 말은 안 해요. 50kg보다 밝다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형질의 것을 이렇게 나누고 측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련의 절차들을 세운 게 논리예요, 논리. 예를 들어 뭐 소크라테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으니 사람은 다 죽는다 하는 이런 3단 논법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 뭐 시간에 대한 것들, 어떤 물리적 양에 대한 비교, 그리고 그걸 측정하는 것, 그리고 그 순위들을 정의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가 달이 떠서 진다든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형식에 따라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각들이.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보는 걸 다 똑같이 보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 그럴 게 아니구나. 같은 걸 봐도 제가 보는 관점과, 그죠? 우리 아들이 보는 관점과 제 아내가 보는 관점과 제 어머니가 보는 관점과 형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되게 중요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죠?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 뜨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오늘은 하지고 해가 가장 높이 뜰 때네. 오늘은 춘분이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네. 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달이 왜 이렇게 크게 떴냐 그랬더니 오늘 달이 밝다 크다 막 이렇게 멋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저거는 달이 몇 년 주기로 지구에 가까워져 가지고 조수간만에 차가 나고 뭐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이해하기 위해 애써요. 그렇게 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위들과 이런 것들도 이해하려고 그러고 지형도 이해하려고 하고 이름의 명칭이나 뜻들도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본적인 이해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바라봐지냐? 여기 나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역사,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고 탈출하고 하는 역사들이 있는데 이 역사가 약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논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관찰할 때는 반복성이 있어야 이해가 돼요. 해가 딱 한 번만 뜨고 사라지면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 번 일어난 일. 내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내가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은 이게 설명하기 쉽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해가 당연히 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반복성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일련의 사건들 중에는 반복성이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반복성이 없어요. 재현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특히나 그러지만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다시는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이야. 다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누구 말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고는 남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조선왕조실록은 사관들이 썼어요. 사관들이 쓸 때 어떤 사관에서 씁니까?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관. 이 역사를 기술하는 관리 말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기술돼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대전 역사를 보면 미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승전의 역사인데 일본 관점에서 보면 패전의 역사잖아요. 패전의 역사. 네. 그런 게 이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성경도 보고 세상도 보고 막 이래요. 객관적이라는 게 없는 거죠. 성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상한 말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적어놓은 건데 성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거는 이상한 얘기가 돼요. 신을 제3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 계시를 이해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객관적 지식도 아니고 객관적인 이해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쓰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이상도 될 수 없고 그 이하도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제3자적으로 평가하는 순간부터는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관찰자인 거예요. 관찰자.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봅시다. 이러는 관찰자인 것뿐이에요.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에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믿기보다 성경을 관찰하는 그 위치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용서한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와닿아서 눈물이 나고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팔짱을 끼고 왜 용서가 가능하지? 저 죄는 용서하면 안 되는 죄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위치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세워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객관적 지식에 의해서 확증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신이 성경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뭐 항상 완전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야, 성경이 진리라는 거 어디 나와 있어?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슈퍼맨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슈퍼맨인 걸 보여줘봐 그랬더니 내가 슈퍼맨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자체가 갖는 충족성, 자증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맹목에 가까워져요. 아까 말했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써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가 거기에 더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이렇게 드러내세요. 이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되게 경계해요. 지금도 계시가 있다는 말이냐? 계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뜨는데 왜 계시가 없겠어요? 특별 계시가 있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성경이 써지고 하나님 말씀이 쓰여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새롭게 쓰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뭐냐면 이미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이미 주어진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셔요? 그걸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약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일반인들이 잘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문제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언어라서 그래요. 더군다나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 그것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갈라섰단 말이야? 화해하고 그래야지? 근데 말씀을 끝까지 쭉 읽다 보고 또 설교를 들으니까 뭘 알게 돼요?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그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울 때도 이게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건지, 그죠? 내가 주장을 할 때도 내 의견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건지, 내가 정말 내 사심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주장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다면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저는 그 얘기를 오늘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와 달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그때 무엇이 역사를 했는가? 저의 합리적인 설득이 역사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거는 저도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온 일이 있어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탁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를 했어요. 비가 안 올 거다. 비 안 왔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비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몇 달 동안 비 안 오다가 비가 올 수 있죠. 그죠? 날이 겨울에 눈 한 번 안 내리다가 폭설이 내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은 그걸 뭐라고 보이십니까? 가르쳐 주냐면 죄로 인해서 땅이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은혜를 내리셔서 비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분당은 비가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긴 비가 오고. 그냥 만약에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주를 사랑하셔서 비를 주셨다. 만약 이렇게 만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다면 그냥 저 동네는 지대가 낮고 여기는 산이 있어서 비가 온 거고 저기는 안 온 거다. 아니면 뭐 고기압은 저쪽에 있고 여기 저기압이 있어서 비가 온 거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비가 온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역하는 자들을 땅을 삼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 지진 난 거잖아. 지진 나서 사람 죽은 건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일반적 관찰이고 성령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표현과 문학적 세계에 대한 문학적 표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논설문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도 들어있고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물이 엉긴다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물이 엉기긴 합니까? 실타래는 엉겨도 물은 안 엉기겠죠. 그리고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니까 바닷물이 딱 쌓였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콧바람이 세시다는 뜻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죠. 어떤 거는 이렇게 문학적이고 시적인 것이 있고 어떤 건 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랬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지?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땅에 들어갔지 거기 왜 거룩해? 땅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이것들은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글로 읽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지, 그죠? 이것을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받아들일지 사실 우리에게 요구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게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뒤돌아서 보면 다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이렇게 앞을 탁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신자, 처음 내가 전도하는 이 신자에게 말할 땐 이 신자에게,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 근데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은 뒤돌아보면 뭐라고 느껴져요? 내가 믿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믿게 이끌어 주셨다.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을 보고서 사람한테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니까 그냥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 모르는 혹은 좀 어리석은 전도 방식이에요. 우리의 이 말을 하는 것, 믿으라 하는 말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절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과연 이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깨닫겠는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깨닫게 안 해주셨냐 이거죠. 여기에 전도의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천조를 내셔가지고 천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주식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저 천국에 큰 집 하나씩 딱지로 다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준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전도의 그 귀한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가르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우리나라 과학자 교수인데 제가 졸업한 학교 물리학 교수예요. 저희 과 교수. 저 있을 때는 안 계셨죠. 젊은 분이니까 저보다 어려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교수님이 이 우주를 보면 죽음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물리학 하는 사람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세상을 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살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쇳덩어리, 돌멩이 이런 거 다 죽어 있는 거죠. 우주 지구 바깥에 나가면 살아 있는 거 찾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없어. 우주 바깥에 무슨 살아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이 지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전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이 세계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햇빛 나면 이렇게 움직이고 새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무지무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주에 비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저 단백질 분자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임신되고 잉태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너무 간과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너무 간과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한다는 게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낙태나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거는 다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이게 우주적으로 봤을 때 아주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생명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몸의 육체가 살고 죽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나 생명이 탄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다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 외에도 특별한 생명을 위한 양식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주어져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자연 계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진리의 구원의 위치에 오를 수 없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가 어렴풋한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내 생명을 살리는, 그죠?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본질적인 양식은 그렇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이 딴 얘기를 안 하세요. 절대로. 예수님이 안 한 얘기를 성령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안에서만 말씀하시지 거기를 벗어나셔서 독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것과 배치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참된 계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뒤에 자 그러면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쓰신 분이 성령인데 그분이 또 얘기를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자가 저자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면이 좋냐고요. 저자가 얘기하신 거를 내가 말하는 거니까. 제가 설교집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분한테 묻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쓴 말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다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 성경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과 성령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저는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믿음은 나를 던져요. 말씀 안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손을 다 놓고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이거는 절대 못 놓겠어 막 하는 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이 안으로. 왜? 얘를 붙들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학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놓고 내려가야, 말씀 안으로 빠져들어야, 내가 온전히 잠겨야, 푹 물속에 잠기듯이 온전히 잠겨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이 말씀 안에 잠긴 자들, 세례받은 자와 같은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이제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00% 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모든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교성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우리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와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는 경향. 인간에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이런 경향이 있냐?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한 걸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하면 제일 머리 아픈 게 뭐예요? 무한이죠, 무한. 극한 무한을 다뤄요. 예, 무한대를. 아니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냐는데 다뤄요. 사람들은 이 무한을 엄청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들이 투영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하다못해 뱀파이어 아시죠? 드라큘라. 드라큘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피만 빨아먹으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상상해내요. 신적인 존재들을 상상해내요. 영원하고 무한한 것들을 상상해내요. 저 몇만 년 후에 몇억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막 상상해내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맨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일찍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다 살고 싶어하고 장수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데 인간은 그걸 사모하지만 부분적으로밖에 못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무한하신 세계와 유한함 사이에서 그 차이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인간만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건 자기는 믿을 수 없대. 왜?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우주에 얼마 전에 지구에서 커다란 그 만환경을 우주에 올려 쌌는데요. 얼마나 우주에 이 별이 많은지 우리 이 태양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우리 태양계 안에 이제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막 수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갤럭시, 그죠? 은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늘에 점점점이 다 그런 거예요. 우주에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렇게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여기만 살고 하나님이 왜 여기에만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냐는 거죠. 근데 그걸 저는 뭐라고 느끼냐면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예요. 하나님이 스케일이 커요. 손이 크셔요. 그분은 만드실 때 우리처럼 적당하게 만들질 않으세요. 워낙에 무한하신 분이라 그렇게 만들어도 우주가 어떻게 해요? 작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작게 만들었나? 이러시는 분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차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이 나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성향들이에요. 이 신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이상하게 변형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철학자들은 이거를 뭐 도덕적인 성향 같은 걸로 정의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요즘 그 사회학자들 중에는 종교나 신념 같은 걸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이 집단화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는 그렇게 개체가 이렇게 몇십억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뭐 모여봐야 한 100마리, 많아봐야 보통 2, 30마리밖에 못 망인데요. 사자가 한 1000마리, 10,000마리 해가지고 사자 왕국을 만드는 거 보셨어요? 걔들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안 한대요. 군집생활하는 개미나 벌은 좀 독특한 애들이에요. 빼고 어떤 동물도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만이 뭘 만들 수 있다? 종교를 만들 수 있다. 인간만이 신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고 뭐 이래서 뭐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양반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서 나오는 종교적 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 성향들이.
근데 이 종교적 성향들은 우리가 그런 영원한 것을 추구하든 안 하든 항상 우리에게 역사해요. 반응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꿈을 꿔요. 꿈은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되새기는 것만 그렇지 않아요.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적인 세계를 상상해요. 제우스를 생각하고 저 북유럽 신화에 있는 오딘이나 토르를 생각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신적 세계를 생각한 걸 보면 무엇인가 있는 거죠. 이게 종교 체험들이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종교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기도해서 뭐 낫고 하는 거,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만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종교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사람들 방언 같은 거, 뭐 그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이 다른 이상한 종교에도 방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도 막 신내림 받는 거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 체험들이 다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부정하고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 체험이라는 건 다 존재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생명에서 나와야 돼요. 참된 생명에서. 참된 생명이 없는 종교 체험을 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제일 불쌍해요.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는 항상 추구해요? 종교 체험은 추구해요. 기도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박수 막 치고 수백 명이 막 수천 명이 막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들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콘서트장 가면은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음악 소리 나오는데 몇만 명이 같이 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동화돼요. 거기에서 다 그냥 막 신나서 흔들어대요. 그런 건 영적 체험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영적 체험이. 네? 내가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막 밤에 막 어떤 느낌이 오는 것만 막 추구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요? 성령은 말씀을 동반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그 결단을 촉구해요. 결단을 촉구하지 않는 그 영적 감흥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소비한다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수 처음 믿고 처음 믿었다기보다 이제 그 첫 은혜 받고 막 이러면요.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가 좋아. 왜?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막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안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허탕인 것 같아. 그 필이 안 왔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위험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더 약간 드물게 하는데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저는 옛날에 이런 데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일부러 막 들어요. 왜?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네. 딴 목사님 거 들어야지.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좋은 거 같으세요? 나쁜 거예요 이거. 말씀을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성경을 대하고 설교를 듣는 내 자세가, 아, 오늘 목사님이 뭔가 독특하고 좀 참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해줘서 나를 딱 감동을 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설교들, 아, 이 목사님 그런 설교 잘해. 막 인터넷 가서 막 찾아서 듣고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맨날 짜고 달고 그 단짠만 먹으면 속 금방 배리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 그런 거 찾고 다니시면 안 돼요. 밍밍한 것 같은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딱딱한 말씀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입에 물고서 한참을 씹어야지 되는 것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에 계속 하다 보니 제가 반응을 봐요, 여러분들. 저만 혼자서 막 이럴 때가 있는 것 같고,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뭐가 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막 올라오신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같이 막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막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 힘들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항상 은혜가 넘치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될 때 뚫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못 들을 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읽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왜 국어 열심히 하면 수학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수학 못하면 수학 공부를 해야지. 수학 못하는데 왜 국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나는 말씀은 포기하고 난 기도만 열심히 할래. 난 기도는 포기하고 찬양만 열심히 할래. 난 찬양은 포기하고 가서 그냥 부엌에서 청소나 열심히 할래. 그러지 말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확인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온도계 같은 거로 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성령 온도계가 있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찍 찌면 몇 도, 성령의 온도가 지금 20도밖에 안 되는군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딱 쟀더니 90도. 우와, 펄펄 끓으시는군요. 불같은 역사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내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 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내 사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고, 내가 순종하고 참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는가, 그거 보면 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 내 감정이 어떻게 끌어올랐느냐, 설교 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와닿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맞아줘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을 참, 요즘 특히 장로교인들 중에 제가 걱정하는 분들이 그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떠넘겨.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그 주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가 되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또는 천국 가는 것도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 인간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내가 관심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네, 그 뛰어다니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구나. 내 안에 참된 신앙이 있구나. 네.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들을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균형을 반드시 찾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건데 까딱 잘못하면요 여기는 맛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맛집 찾아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설교 맛집, 뭐 은혜 맛집. 그래서 뭐 요즘은 이 교회가 괜찮다며.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어떤 목사님 설교에 꽂혀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 맨날 듣는 거예요. 아 여기 은혜 맛집이다. 또 질려. 딴 데 가서 또 막 듣고. 이게 옛날 그 평신도 때 하던 짓이에요. 이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균형을 가지시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균형, 이 성령의 역사, 기도의 균형, 그죠? 그 다음에 실천하고 봉사하는 균형. 이게 잘 맺어지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 남이 뭐 너 언제 천국 가게 됐냐, 너 언제 성령 받아, 이런 소리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내 삶에서 드러낼 때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